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의 반응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밑에 쭉 더 내려가면은 60절에 가면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얘기를 했길라 유대인들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앞에 보면은요 6장 1절부터 500리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500리의 기적은 광야에서 5,000명을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겼던 이적 기적의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고 에이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고 또 표현하는 글들이 지금부터 12단락으로 달려있거든요. 달려있는데 이 생명의 떡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7번의 에이고 에이미도 포함됐고 그리고 모든 설명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27절에 보면은요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띄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이야기까지 연결하는데 이 이야기가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8차례 왕래하면서 배웠게 되잖아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하는 언약을 통해서 결국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의 시행세칙을 받고 난 뒤에 끝에 가면 24장에 가면요 피의 언약을 해요. 그 피의 언약을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보면은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를 믿는다 할 때 믿게 되는 것은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이 원어를 보면은요 완료태로 이야기합니다. 믿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때가 돼서 언젠가 우리가 믿게 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대로 가만 가면 세상 쪽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질 걸 바로 붙으니까 생명으로 옮기게 되더라. 영생으로 옮기게 되더라. 구원받게 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번에 정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가 지지부리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출애굽했을 때 603,550명 꼬박이 한 3, 그러면 200만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다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라 했습니다. 그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광야 교회로 민수기 속에 있는 민수 교회와 똑같은 지금 보이는 우리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교인으로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애정의 논리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영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출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면은 성경에 준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안 있는가 자기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그 순간에 생명에서 영생으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번 딱 시작하는 그 순간이 완료태로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완료태입니다. 그의 문법상 원어 성경에는 완료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맞다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 그 전부 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생명의 떡이라 하고, 이 떡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은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되게 답답죠.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천국 가야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누구? 앞에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거는 예정된 자. 태초 이전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라. 이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결코 내게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39절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행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를 영생케 하려 한다는 거라. 당신을 통해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겠다. 미리 죽은 사람 어쩌지요? 이렇게 하는데 미리 죽은 사람 중에서도 예정과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해서 영과 합체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휴거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못 믿는단 말이야. 믿는 것은 성령이 은혜를 준 사람만 요걸 믿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전부 다 종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의심하고 목사를 의심하고 나를 가리켜 목사를 의심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갈 파인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반드시 아는 게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 있는 진리로 나를 깨달아서 나를 내 생명을 내가 진리 쪽으로 가야 구원을 받지 진리하고 반대길을 가면서 난 구원받는다 이거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착하고 양심이 너무 곱다 해서 그 사람이 영생 받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의 착각으로도 지금 영생은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고유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 체계가 우리한테 갖춰지면은요 완전히 그 이상한 길로 갑니다. 흉내는 내는데 이상한 쪽으로 간다. 이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교회까지 오는 것도 근거히 오잖아요. 진짜 이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마귀가 방해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 얻을 사람으로 되겠다 싶고는 아예 방관식이갖고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예수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해갖고 지옥 가도록 만든다고. 그래 만들면은 교회에 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지옥이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 왔을 때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질문합니다.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질문 안 해도 되죠.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씀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릴 적에 우리가 다 봤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이제 마음에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군지렁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3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께 끌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부르는 것 같은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게 되는 것이. 이 말은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서 그 백성들을 찾으러 지금 왔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 구약 성경에 이런 글이 있다. 그러면 기록되어서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게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통틀어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경대로 안 믿고 사람이 가르쳐주는 걸 믿고 어떻게 천국 갈래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각인하고 사는 사람과 그래서 어디에 성경 공부하다 가면은 그 벌로 찾아가다가 잘못해서 2단 되니까 그것도 정말 면밀히 조사해보고 됐다 싶거든.
그거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배워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배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죠. 모세도 보긴 봤는데 빛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나중에 빌립이 물을 때가 하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이 한 3년 정도 다 따라내고 마지막 공생이 끝날 때쯤에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이세요. 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네가 나와 이만큼 함께하고도 하나님을 찾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이미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만났다고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가스라이팅 해갖고 너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믿는 거 말고 진실로 믿어졌다면 그렇게 된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오묘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했었다가 나를 떼에서 부르니 이게 내가 건지 그가 된지 아주 이거는 오묘하거든요. 그런데도 믿게 되면은 영생을 가진다는 거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믿게 된다 할 때 이미 태초에 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그 성령에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게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앞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던데 이제 그 떡을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우리는 구약 때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다가 모세가 기도하는 바람에 또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너비디면 물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만나 같은 거는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늘 양식이 그게 아니고 그거는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해죠. 죽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1세대 나온 사람들이 민수교회에서 투덜거리다가 40년 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압 형제 신명기에 가서 다시 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설명 듣고 다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2세대와 3세대 사람이거든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다 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딱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합니까? 그게 성경을 안 믿을래 하니까 그런 생각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만나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뜯어 먹어야 됩니까? 지금도 예수님 발목 하나 들고 갈비 뜯듯이 뜯어가 먹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는데 이게 이제 기념하라 하고 성찬식에 떡을 떼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떡을 떼는 그 단순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떡을 뗄 만큼 그게 참여하고 떡을 떼고 영적으로 정리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리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참여 안 해도 좋다 하거든요. 장로로도 없고 목사로도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꺼리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살을 떴습니까?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찬의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나 영생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영생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에 거 내팽이 잡고 뒤에 것만 자꾸 해갖고 중요성을 갖고 이것도 성찬식에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되는데 앞에 말이 다 이해가 돼야지 뒤에 게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걸 갖다가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1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전부 다 영서입니다. 영서. 내가 참 포도나무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누구? 이걸 갖다가 비유로 은유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알려준 말은 뭐? 진리, 성경.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이거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외적이나 내적이나 외적 내적 전부 다가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하는 말이 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따로 읽고 이건 따로 읽고 이렇게 전부 다 흩어져서 그런데 이걸 통으로 다 읽어 내려가면은 오늘 읽는 말씀이 성찬식 할 때 하는 건데 54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래야지 성찬의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생명의 그 떡 하나가 귀한 겁니다. 그거를 먹으면 영생을 확인하는 거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영생을 확인한다고. 재차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는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주 만날 때마다 했다 하거든요. 예배 때마다. 근데 우리는 뭐 1년에 한 2번 하는 걸로 만족해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괜찮아요. 2번 해도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그죠?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이 사람도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산다.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피를 먹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살리는 거라. 그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앞에 만나 메추라기 너비님 물 광야에 있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거는 영생을 줄 수는 없다는 거라. 그게 예표가 되는 것인데 진짜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들었죠.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그 마음을 알고 이해를 시키려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앞에도 유대인들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야기하죠. 지금 제자들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목에 걸렸어.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럼 어찌할래? 이거 뭡니까?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오겠다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믿어라. 떼면서만 그 장면이 연출될 건데 좀 믿어주면 좋겠다 하는데 보세요. 요한은 이걸 다 본 사람으로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50년 뒤에 이걸 기록한다고 이 책을. 그게 다 이제 알잖아요. 앞뒤를.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됐던 그 말씀. 그렇게 성경이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되는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아까 영생이라 했죠. 구원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데 우리는 영으로 가니까 영이 막 떠들썩하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임파테이션하고 그 임파테이션 자체가 귀신을 내림받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 대만 알잖아요. 저거는 귀신으로니까 저거.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 강단에서 목사라는 자가 불로 가는데 그 불이 장풍섭니까? 사람이 휘떡휘떡 넘어가고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안 넘기시는다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대로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는 자가 따로 있고 믿지 못할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 이상하게 내가 믿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애정에 의해서 애정된 사람을 당연히 믿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세상에 불안한 것을 뭐 불안하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입장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풍성하게 살아서 불쌍한 거야. 야, 저래 불쌍하다. 영생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천국처럼 하고 그렇게 사는 거,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갈 것, 저 사람 지옥 갈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안에 계시고 앞에 있는 사람이 지가번쩍 하는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데 혼자 착하고 적하고 살고 있으면 그 안에 내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를 전도하라 안 가겠습니까? 전도하라 하죠. 더러워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이 꼽아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은요, 영향이 대단히 크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는 평민들 없고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들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대개 선교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4차, 5차는요, 위정자들, 공무원들, 높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헤롯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에 가서 로마 집정관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거 뭡니까? 시험 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쓰는 말로 하면 그러면 앞에 보여. 60절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렇게 어려운데 더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자기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가면 이상한 데 가겠다 하고 가는데 딴 길로 가는 거죠. 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71절까지 이야기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가는 제자들이 있고 다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훌훌 다 슬슬슬 빠져나가니까 예수님 보고 신 것이 웃겠습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아닌데 가짜가 많이 섞여 있었네. 알고 있었지만 참 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니까 말은 절대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져가면서 옛날 직업으로 다 확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가룟 유다를요 마귀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접어들었고 이상한 짓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하거든요. 우리 속에도 들어오면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베드로는 사도로 순교로 자기 사역을 다 마쳤잖아요. 마쳤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을 정확하게 했거든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고기 잡으러 가자 했죠. 그리고 나서 주님 다시 만나면서 꺼부러져서 이제 절대 그래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갈갈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와일드해요. 뱃사람이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늘 질문하는 이런 툴을 보면은 항상 궁금한 건 잠시도 못 참고 예수님 이거 뭡니까? 하고 대놓고 막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고, 그런 성격이 굉장히 왈왈하단 말이지. 왈왈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갚버리고 나니까 에이 파이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그 사람들 동의하고 돌아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주님이 찾아와서 자꾸 이제 건면하니까 원점으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배신했다 돌아오고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잡히던 날 밤에도 또 3번이나 크게 부인했고요.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나중에 영원히 이 사람이 못 살 사람으로 그냥 구원 못 받을 사람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 딱 돌아오니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성장하고 바뀌어집니다. 우리로 봐도 성장한다고 보는데 바뀌어지는 건데, 이게 베드로도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실문할 유대인들하고 음식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바울이 봤거든요. 바울이 나이가 적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갖다가 막 책망합니다.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하는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나죠. 그런 겁니다. 주를 영접하고 성숙에 가는 사람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유 진짜 불쌍한 거 저거 하고 말로 군지능도 안 하죠. 베드로가 그 당시에 바울을 대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꾸물꾸물한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 거 보면 감동이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머리를 태워줘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 후서 전체 말씀이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가 기록을 해요. 그 실력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어줘서 말이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유대인 가족이니까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어왔을 거 아닙니까? 구약의 성경을. 그래서 성경 말고 우리한테 답이 없습니다. 어떤 답도 없습니다. 기성정결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성경에 다 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것,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진짜로 이건 생명 양식이고, 진짜로 살 일이고, 진짜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거든요. 이 일 외에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기억이 지어지지 않을 때 여러 번 읽어보면 좋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인도해가 읽어준 게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그래서 건너서 읽었구나 이런 것까지 기억난다면 성공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 진짜 요한복음 부분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을 낮 시간에 좀 읽어서 내 걸로 만든다. 그렇게 내 머릿속에 저축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게 기억에 남지. 한두 지나가 버리고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좀 속 깊이 마음에 새긴다 하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기록해서 저장창고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집어넣어서라도 기억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